오늘 일상의 삶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 기도를 드렸죠.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앞서서 배웠고, 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기도에는 육적인 기도 한 가지와 영적인 기도 세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육적인 기도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이고요, 영적인 기도 세 가지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선물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는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보면 오히려 먹지 못해서 쌓여있는 음식들이 아마 집집마다 냉동실에는 가득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다지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더욱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만큼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에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이 기도 제목은 또한 그들에게는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 필요를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가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죠. 주님께서는 참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도록 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기도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빚이나 또는 채무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무를 빚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당신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거룩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과 온전의 삶을 명하실 때에 한두 번은 내가 거룩을 훼손하고 내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의 용서, 그 한 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서는 너무나 자주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 번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50대 A씨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앞차를 추돌을 했습니다. 앞차 운전기사가 항의를 했죠.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차를 후진시켰다가 가속을 해서 그 차를 무려 3번씩이나 받고 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차 안에는 아내와 2살배기 어린 딸 등 그리고 2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도망을 가면서 또 한 번 더 그 차를 들이받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 운전자가 다른 범죄가 없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용적인 태도가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한 번 실수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랜저 운전기사는 수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음주운전 상태에서 역주행을 해서 일가족 3명을 죽음으로 내몬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그에게 고작 2-3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행위는 결코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실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가도록 그렇게 한 일들이 우리는 한두 번 거치고 만 것이 아니죠. 자고 일어나서 하루에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뜻을 이루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내 생각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노를 쌓는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노를 쌓는 날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인내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그 사실대로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아니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엄청난 빚을 갚으라고 법원에 출두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렇죠? 가끔씩 교회에 교통 이 지도과에서 보내는 편지가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편지가 오면 거기에 편지에 딱 앞에 보면 교통 이 경찰 마크가 딱 그려져 있거든요. 그 편지를 딱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워요. 이게 뭔 지금 편지가 날로 왔을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걸 출두하라고 지금 하는 것일까? 뜯어보면 3만 원 범칙금, 5만 원 범칙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소한 것 하나도 그걸 보면 가슴이 덜컥하는데 법원에 출두하십시오. 당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은 지금 와서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경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만 이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제를 다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는 다 끝장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그 죄 지은 자를 온전히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너희의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필연적인 조건문은 아닙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타인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나타내라고 하시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일이지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하여서도 너희 아버지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너희의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 이유는 오로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상대방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성경은 무조건 용서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범해서 어떻게든 화해해 보려고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도 상대방이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삼자를 데리고 가서 만나라 성경은 가르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그것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당회에 그것을 알리면 교회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벌을 내리게 되지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죄를 짓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걸렸을 때에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증이라는 수단을 교회에 주셨죠. 그것을 주신 이상
뉘우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사람 모두를 용서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대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잘못을 범한 누군가가 자기 잘못을 만약에 인정하고 뉘우쳐서 사과할 경우에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 하나님, 제게 죄에 범한 사람들을 제가 용서하는 만큼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끔찍하고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5번째 강구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인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일깨워 주는 내용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를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나라를 보면 서로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용서합니까? 세상 나라는 잘못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죠. 그리고 응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보복하고 응징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룬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당한 만큼 나도 내 당한 만큼 그대로 고스란히 갚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예 마음속에 품지도 말고 입 밖으로 내뱉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쌓아놓은 수많은 죄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 어떻게 비춰져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저 사람 속에 임한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나도 누리고 싶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의 쌓아놓고 진노받아 마땅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강구가 우리의 과거에 지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면, 6번째는 오늘 현재의 삶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죄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넘어질 만한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시험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내 삶에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수많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이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가 시험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그런 삶을, 또 시험을 능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며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랬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능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이 겪게 되는 시험들이 있을 터인데 그 시험들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넘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7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악은 뭘까요? 이 악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악한 자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세상 나라를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왕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을 통하여 이제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와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사람들을 그렇게 유린하는 것이죠. 세상에 풍습을 만들고 세상에 또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풍습과 문화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사람들이 걷도록 하여 결국은 지옥 길로 가도록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셨죠. 예수님께서 사단 가운데 지배받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은 그 머리가 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수족이 잘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계략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죠. 이런 사단의 그런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단은 종종 사람들을 시험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은 시험하죠. 순결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니까 그 믿음이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사요 능력의 일꾼이었던 삼손 같은 사람들도 이 사단이 이용하는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그 능력이 근원체부터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끌려서 또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겼습니까?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이기셨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유혹받으시는 예수님을 내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그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당신의 기도, 당신 기도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우리 기도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며 이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이 기도의 마침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죠. 여러분, 시편 찬송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마치 탓하듯이 그런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그의 기도가 모두 다 끝나고 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을 늦게 하시거나 또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내 기도의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넘어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넘치도록 공급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고 또한 들으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신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또한 기도의 마침에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계략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